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데르에 머무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아가서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함께 있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매년 신년이 되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 결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근거에서 순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근거에서 순종할 수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근거에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다 성경적인 순종이에요. 다 귀한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 암송 카드를 드렸고, 또 어떤 분들은 1년 1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할까 이렇게 살펴보면 이 내용이 참 이해가 잘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안 읽다가 혹시 이거 암송 안 해서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혹은 이거 읽으면 나 복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움의 근거에서 혹은 상벌의 근거에서 하는 신앙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난 믿음으로 이 도전을 할 거야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 오케이, 좋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그분의 뜻과 내가 일치되고 싶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어 라는 사랑의 마음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순종을 일으키는 것은 사랑하는 감정으로 순종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감정을 갖는 것. 여러분, 상사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뭐 좋고 싫은 게 안 보여요. 그냥 다 해주고 싶죠. 그게 사랑병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성경을 읽는다,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하는 종교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내가 아니할 수 없는 사랑병에 걸려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특별히 순종은 희생이 따르거든요. 대가지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믿음만을 가지고 할 때 우린 지치게 돼요. 의무감에 의해 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사랑병에 걸린 사람, 상사병에 걸린 사람은 순종이 아니죠. 사실 그냥 자발적으로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나타나는 순종은 자연스럽고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다. 사랑은 사람을 지치지 않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 장거리 연애 해보신 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매일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 의무감에 매일 왔다 갔다 일하는데 가라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힘들죠. 이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제가 영어로 이런 문장을 아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Lovers outworks workers.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보다 outwork,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낸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저는 2023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몰두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아가서는 참 이 주제에 맞는 본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가서는 지독한 사랑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것을 다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고, 사랑이 성숙해가는 이야기고, 결혼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사랑이라는 주제는 사실 설교단에서 굉장히 하기 편한 주제이기도 해요. 피상적으로 설교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시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싸우지 말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좀 밥도 같이 먹고 카페에 앉아서 자주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 나누는 거 편하죠. 좋죠. 좋은 얘기 아닙니까? 싸우지 말자는데. 중보기도도 해주고, 속으로 모여서 좀 힘든 일 좀 도와주고, 교회에서 만나면 웃어주고, 이거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 들어도 어차피 다 못하는 일인데 다 못하는 서로 이해해 줍시다 정도로 넘어가면 편해요. 사랑하자는 선포는 난무하는데 사랑하는 실천이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는 쉬운 사랑을 선택하거든요. 쉬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때가 많고, 그러나 우린 쉬운 사랑을 하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면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제법 괜찮은 주제예요. 그러나 문제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괴물인지를 알게 됩니다. 괴물이라는 이 영어 단어 몬스터의 어원을 누가 설명한 글을 보니까 경계선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현실을 좀 돌파하고 싶을 때, 더 사랑하고 싶을 때 그 몬스터는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너가 원래 있던 피상적인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2023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더 사랑하겠다고 막 결단하고 성경 읽어야지 결단하지만 우리 안에 괴물은 다시금 원래 경계선으로 돌아가라고,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야. 너가 가야 될 곳은 저기야. 너 어제까지 안 읽었잖아. 왜 갑작스레 이상하게 뭐 그러려고 그래. 이게 몬스터거든요. 이 괴물은 바로 내 안에 살며 나를 조정하는 또 다른 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진짜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는데 늘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피상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으로 도망가려는 괴물이죠. 제가 악어서를 하기가 힘든 이유가 이 지점에 있습니다. 제가 괴물이라는 걸 잘 알거든요. 피상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게 편하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나 깊이 사랑에 빠질 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음에 대한 아픔들에 대해서 대면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벌써 지난해가 됐나요? 미국의 진영호 목사님이 우리 수련회 때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너가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냥 말씀을 뱉어. 내가 설득은 할게. 성령의 음성 아니겠어요? 제가 그 말씀에 참 위로를 받고 오늘 이 아가서를 하면서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깊은 사랑을, 이 피상적 사랑을 경험한 저로서는 다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운행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도전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솔로몬의 아가라. 여기서 아자는 우리가 청아하다, 우아하다 할 때 맑을 아자를 쓰고요. 당연히 가짜는 노래 가짜죠. 맑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인데 원어적 개념에서 이제 영어 성경으로 바꾸는 걸 보면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예요. 그게 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아가서를 지은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거 솔로몬입니다.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 뒤에 쭉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거든요.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글도 잘 적었는데요. 노래를 1005편, 1005편 지었대요. 근데 정경에 남아있는 노래는 아가서가 유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뛰어나니까. 아가서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렇게 뛰어난 노래로 정경에까지 남아있게 됐을까? 솔로몬이 지은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이 지혜서입니다. 잠언, 전도서, 그리고 노래인 아가서. 저희 개역개정에도 순서대로 있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이 구약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솔로몬이 지은 책이며 동시에 솔로몬의 성전으로 비유를 했고요. 잠언을 솔로몬 성전의 외부의 뜰, 다시 말해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뜰이라고 상징을 했고, 다음에 전도서는 유대인의 뜰, 안쪽 뜰이라고 상징을 했고, 마지막 아가서를 지성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언은 외부의 뜰, 전도서는 내부의 뜰, 아가서는 지성소라고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잠언은 성전 바깥뜰,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다 들어올 수 있는 뜰이에요. 그리고 보면 잠언의 내용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잠언 6장 6절을 보세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방인의 뜰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전도서는 그러나 성전 안뜰로 들어와서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헛되다라는 굉장히 철학적 담론을 담고 있거든요. 전도서는 12장까지 있는데 12장 결론에 이르러서 이 솔로몬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모든 지혜가 있고 부가 있고 귀가 있었던 이 솔로몬이 했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잠언의 말씀을 다 깨달으면 뭐하느냐?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헛되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러나 아가서는 잠언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를 뛰어넘는 지성소 안에서의 노래이거든요. 지성소는 하나님과 우리가 단독자로 만나는, 단둘이 만나는 장소예요. 단둘이 만나는 장소. 친밀함의 장소, 사랑의 교제의 장소, 어두운 장소, 고요한 장소. 전도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면 아가서를 통해서는 아니야. 너희가 지성소 밖에서 이방인의 뜰이나 유대의 뜰에서는 너희가 지혜 있다 하고 사실은 그것도 헛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희들, 혹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니야. 진짜 기쁜 게 있어.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진짜 사랑이 있어.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인 사랑, 추상적인 사랑, 그저 그런 사랑, 쉬운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 그곳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특별한 한 곳으로. 그게 아가서거든요. 어딘가. 그게 바로 헤데르입니다. 헤데르. 오늘 설교 제목이 헤데르에 머무는 신앙. 2023년도 우리가 다 좀 헤데르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 헤데르가 뭔가? 아가서 1장 4절에 등장합니다. 상반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기서 왕은 솔로몬 왕이고요. 상징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나를, 여기서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그의 침실로 부르니, 예수가 우리를 그의 방으로 부르니, 이 그의 방이 헤데르예요. 사실 이 개역개정은 이 시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인의 고백이거든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조금 더 서둘러 주세요.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왕의 침실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그분께 가기 원합니다. 이게 헤데르예요. 또 이 헤데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잠언인데요. 잠언 20장을 보면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보세요? 우리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깊은 속을 본다. 그 바로 깊은 속이 헤데르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바꾸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 우리는 거치장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겉을 바꿔달라는 것 아닙니까? 집 문제, 차 문제, 성공의 문제, 옷 문제, 가진 것의 문제, 소유의 문제, 규모의 문제, 다 보이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그 깊은 곳에 관심이 있대요. 헤데르. 우리는 깊은 속을 변화하길 잘 안 원합니다. 그것을 건드리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죠. 질문해 보자고요. 우리의 신앙에 30년을 했던, 40년을 했던, 1년을 했던, 2년을 했던 하나님과 단둘이의 시간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과 단둘이 머무는 시간이 있는가? 그런 시간을 나는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럼 즐거우면 기꺼이 찾아가겠죠. 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것을 세상적 질문으로 바꾸면 당신은 혼자 있을 때도 괜찮은 사람이냐고요. 제가 어느 날 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저 스스로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쇼하고 있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쇼하고 있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쇼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이 모여서 기도할 때가 편할 것 같으십니까? 혼자 기도할 때가 편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편해요. 쇼라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목사인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시험 들 텐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쇼죠. 근데 혼자 있을 땐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혼자 무슨 쇼를 합니까? 기도하는 쇼를 왜 해야 돼요? 혼자서 절대 못하는 게 쇼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단둘이의 방이 있는가에 우리의 신앙의 점수는 있다. 쇼하지 않거든요. 진짜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헤데르가 아니에요. 이때 쓴 것은 겉생각입니다. 이거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계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는 게 익숙해요. 하나님을 대해서도 계산하는 데 익숙해요. 뭘 주실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찾고 얻어내기 위한 생각들을 겉생각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겉생각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헤데르에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생각으로 늘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합니다. 겉으로는 먹고 마셔. 그러나 그 속 사람은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산적으로 하는 신앙은 늘 마당 뜰만 밟습니다. 이방인의 뜰 정도에 와서 성경 말씀 보니까 참 지혜로운 얘기도 있네. 또 조금 더 나가서 유대인의 뜰에 들어와서 내부 안으로 들어와서 이거 제법 철학적이네, 인문학적이네, 제법 깊은데 동의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지성소로는 안 가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는 들어가질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모인 뜰에서 내가 얼마나 철학적이고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드러낼지 몰라도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일을 게을리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신앙의 피상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 문제, 일터에서 관계 문제, 교회 안에서 관계 문제 왜 일어나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헤데르의 상실입니다. 만약에 부부의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드는 시간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실패하면 그 싸움이 전쟁이 될 것이고, 여러분 가족이 누구세요? 그 범인이? 여러분 일터에서 싸움을 벌이는 범인이 누구세요? 헤데르가 사라진 사람이 범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요.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늘 여기거든요. 지성소 앞뜰에서 열광하는 신앙은 하나님은 안 보신다. 하나님 우리를 헤데르로 초대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 신문기사에 아주 한숨 나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내용이 뭔가 하니까 남미에 있는 한 교회인가 봐요. 막 뜨겁게 기도해야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앞에 나와서 기도받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한 여인이 나왔어요. 이 목사님,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다 가서 마이크 들고 막 다 카메라 찍고 있죠. 쇼입니다. 뭐가 기도 제목이냐 했더니 이 여자분이 살 빠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여자 배를 톡톡톡톡 몇 번 쳤어요. 근데 할렐루야, 살이 빠진 거예요. 청바지를 이렇게 늘려 보이면서 이만큼 늘어났다고, 살이 이만큼 빠졌다고, 막 찬양. 내 살도 빼주시는 하나님. 이게 웃어 넘길 상황이 아니죠. 이 시대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이죠. 우리라고 다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보세요. 살 빠지게 해주세요와 다른 없는 기도들이 많다. 겉생각의 기도들. 제가 그래서 그 글을 읽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데시벨을 낮춰야 한국 교회가 산다. 데시벨을 낮춰. 데시벨이라는 게 뭡니까? 소리의 크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잖아요. 데시벨. 우린 데시벨만 높아요. 사랑하자고 하는 다 피상적인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상적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상적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서 절대로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죠. 지성소 앞에 뜰만 화려하다. 거기에 건물 짓고 거기에 사람 모아놓고 거기에 마이크 들고 데시벨 높이고 데시벨 높이면 뭔가 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데시벨이 높아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게 살 빠지게 해달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적었습니다. 아가서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데시벨을 낮춰야 된다. 그분의 침실에서, 그분의 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헤데르에서는 높인 데시벨은 그저 잡음일 뿐이다. 둘만의 속삭임과 둘만이 바라보는 사랑의 미소는 늘 고요하다. 늘 고요하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저는 하나님과의 단둘이의 시간, 그 머무는 신앙, 헤데르의 신앙의 상실로부터 기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가 뭔가 마음을 뺏겨요. 겉생각에 머물러서 뭔가 자꾸 마음에 뺏긴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교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 예수와 만나는 대면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자꾸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교회교가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요. 교회 안으로 예수가 오는 게 아니고 예수가 모이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 생각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왜 기독교가 자꾸 교회교가 돼가는가?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우상이 되어가는가? 왜 성전의 뜰만 화려해지는가? 왜 교회 안에 지성소가 사라지고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교를 교회가 고체화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해요.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교회구나. 더 이상 개혁하거나 더 이상 시대를 품는 것이 아니고 30년 전, 40년 전, 1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제도와 그 시스템과 그 프로그램과 그 사람들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고체화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소모품이 돼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예수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구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죠. 예수 아닌 것들로 가득할 때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교회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 그 변질은 이미 오랫동안 시작되어 왔다. 제가 교제하는 단체에서 요즘 화두를 던진 것이 교회 밖 새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고체화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 가운데도 개혁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들, 그 고체화되지 않도록 애쓰는 교회 꼭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 밖 새 교회라는 두 교회라는 단어는 다를 거예요. 앞에 교회는 고체화되어지는 교회,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로부터 나아가 좀 다음 세대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들이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고체교회의 성도들이 이탈하고 있죠. 그들은 고체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교회는 예수를 떠난 게 아니고 고체화된 교회를 떠난 것이고 예수를 찾기 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충분한 교회가 있는가? 그런 교회들이 지금 필요하다. 언제가 글에 보니까 피아니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수천 명 앞에서 연주를 마쳤는데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쳤죠.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쳐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박수를 쳐줬죠. 모든 일정이 끝나고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박수를 쳐줄 때 당신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피아니스트가 아니요라고 대답해요. 아닙니다. 저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감격스러운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속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앉았을 때 비로소 저 꼭대기층 발코니에 앉은 한 노인이 보였는데 그 노인이 저를 향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가장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저에게 30년 동안 피아노를 가르쳐 주신 제 스승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고개 끄덕임이 수천 명의 박수보다 저에게 중요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을 위해 존재하는 곳,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 단 한 분을 위한 신앙, 꼬람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오직 한 분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곳, 그게 바로 헤데르거든요. 저는 2023년도 이 교회가 수많은 사람과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보이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이곳이 헤데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뜰도 유대인의 뜰도 아니고 그것을 거쳐 결국 아가서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곳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자리 잡고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굳이 건물 성전 지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것이거든요. 고체 교회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불러들이죠.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여러분. 불러 오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만 그 성전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든 것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주의 성전입니다. 저는 반드시 예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될 때 우리 성도들이 기체화될 거라고 믿어요. 공기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라도 내가 그분을 원하고 바라며 입맞추는 헤데르가 된다면 그것이 성전이죠. 기체교회는 우리가 지정한 한 장소로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으로 어디에나 세워지는 교회죠. 저는 2022년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헤데르에 머무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헤데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2023년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제 성찬을 통하여 2023년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그 헤데르가 만들어질까? 내가 단둘이 늘 하나님께 좀 나가기를 원하는데, 입 맞추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나를 당신의 방으로 이끌어 주세요. 당신의 침실로 이끌어 주세요. 내 깊은 곳조차도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저에겐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관한 책을 제가 요즘 좀 읽고 있습니다. 고백록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면,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의 깊은 곳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없어질 것을 열애함에 대한 불행. 없어질 것을 열애라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근데 우리의 사랑이 없어질 것, 사라질 것, 내 쥔손에 다 빠져나갈 것들에 대하여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세 가지다. 첫 번째 가장 큰 불행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불행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헤데르가 사라지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요, 나를 도울 무언가를 찾아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린 불행해지는 거예요. 헤데르의 상실이 우리에게 주는 불행은 너무너무 큽니다. 때로는 교회 사람 만나러 오시는 분도 계시죠. 외롭다, 힘들다, 친구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이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위로가 되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의지하다 큰 코 다칩니다. 그게 고백록이에요, 어거스틴의. 사라질 것에 대한 열애함. 우린 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 만나고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누릴지라도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자 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2023년들 앞두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헤데르가 있는가도 고민해 보시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으니 나를 그분의 방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또 나는
무엇과 열애하고 있는가도 보셔야 돼요. 내가 열애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다 사라질 것들 아닌가? 하나님 아닌 것을 대체하여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침실로 가는 것이 방해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침실로 들어감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기도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 아름다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막 더러운 곰팡이 같은 거 가지고 오질 않는다니까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헤데르로 안 가도 되는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헤데르가 필요 없구나. 이 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고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로 가? 이게 교회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너무 괜찮은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세요. 그 사랑이 흘러갈 때 비로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아주 나면서부터 착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착함에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착함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가 중요하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헤데르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술람미 여인이 왜 그 침실로 들어가는가에 대한 이유가 아가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거든요. 그 왕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왕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포도주는 성경에서 극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쾌락을 생각하시면 돼요. 죄도 쾌락 아닙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가장 큰 쾌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포도주라는 게. 그게 아름다워 보여서 죄 짓는 거잖아요.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면 왜 죄를 짓겠습니까? 죄가 더러워 보이면 왜 죄를 짓겠습니까? 죄가 아름답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아름다움, 죄를 짓게 하는 그 아름다움조차도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보다 그의 침실이 낫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입맞춰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의 고백입니다. 2023년도가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결혼식에는 그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포도주가 나오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이전에 나왔던 좋은 포도주보다 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앞에 나왔던 포도주는 포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온 포도주는 예수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그것이 더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찬하시면서 여러분은 예수의 몸에 입맞춤할 겁니다. 예수의 피에 입맞춤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입맞춤을 하면서 고백해야 될 것, 주님, 이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몸이 가장 아름답고 예수의 몸이 가장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오늘 이 성찬의 시간이 한 사람 한 사람만의 헤데르가 만들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착함, 우리의 성향이 아니고 헤데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누군가에게 누림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아가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찬이 그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헤데르에 머물며 주님과 긴밀한 사랑으로 결단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동안 잠시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부족한 언어로 이 아가서의 이 지성소 사랑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피상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고 깊은 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랑이기에
그것에 대한 경험이 적은 우리의 입술로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그의 침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모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움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또 우리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의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이 움직여 역사하시는 곳곳에 성전들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2023년들에 많아지기 원합니다. 성찬을 집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몸에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보여주신 가장 귀한 사랑인 주님의 희생의 피에 입을 맞춥니다. 우리가 모여 성찬을 집례하지만 이 떡과 피를 받아든 그 자리가 헤데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진심의 고백으로 이 새 첫날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요한 1서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 1서 2장 27절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27절 2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요한일서 보고 있는데,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다 마찬가지로 늘 사랑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삼위일체라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 분이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는 방식도 사랑의 관계적 방식이거든요. 그럼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노동력 착취하고 무슨 생산력을 증강시키고 아니면 우리의 시간과 돈을 헌신받아서 상납받아서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랑이 확장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요즘 시대는 이제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이 1등이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지만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다. 아마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돈이 돼버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더 많은 것들을 얻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이생에 자랑하는 것. 내가 이만큼 가졌어. 내가 이만큼 주눅들지 않고 살아. 꿀리지 않고 살아. 이런 게 어찌 보면 삶의 목적이 돼버리다 보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즐거운 소식은 아니지만 연예인들이나 또 그렇게 돈이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자살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고 이 육체가 움직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죽는가 보면 미움받고 죽더라고요. 사람이 미움받으면 죽어요. 또 사랑받지 못하니까 죽고요. 또 사람의 관심이 떠나버리니까 허무함에 죽고요. 공허함에 죽고요. 어떤 사람은 거짓 뉴스 때문에 억울해서 죽고요. 어떤 사람은 또 과도한 관심에 손가락질 당하다가 죽고, 또 저주와 같은 댓글에 견디지 못하여 죽고. 이게 다 뭡니까? 떡으로 살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랑 없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겐 그만큼 사랑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가득한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살다 보면 사랑의 결핍이 나에게뿐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정신분석학자이기도 한 에리 프로님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란
인간이 혼자 있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이루는 연합이다. 이러고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연합과 같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 혼자는 못 살기 때문이고,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연합하여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바로 사랑이죠. 왜 사나? 사랑하기 위하여. 왜 사나? 사랑받기 위하여.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고아들을 돌보고 또 이렇게 빈민들 돌보고 이 사역을 했던 마더 테레사 잘 아실 겁니다. 45년 동안 사랑의 선교회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 그분들 이렇게 주검을 잘해서 임종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역이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고아들 또 죽어가는 사람들 빈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먹을 것을 많이 공급하여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도왔던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랑의 선교에서 빵 한 조각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이 마더 테레사가 보니까 빵 없어서 죽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도 많더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멀쩡한 것처럼 가장하고 가면 쓰고 나와 있지만 사랑 없어 사랑의 결핍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프랑스의 빈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베 피에르라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50년 동안 공동체 운영하면서 이분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수습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추위에 죽지 않도록 담요 또 텐트 이런 거 져주는 운동을 세계적으로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분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잠시 주어진 자유시간이다. 우리가 여기 100년 삽니다. 많이 살아봐야. 여기 우리 본향 아니에요. 영원히 살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것이 있고, 이곳에서는 사랑을 배우라고 주신 잠시의 시간이에요. 저도 나이 들어가다 보니까 1년이 젊을 때랑 너무 달라요. 너무 빨라요.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럼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후회 없이 뭘 해야 되는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사랑하는 삶이다. 가장 후회하지 않는 삶도 사랑하는 삶이다. 여러분 지금 남은 생애를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없다는 건 다 두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 버는 것보다,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것보다,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것보다, 입고 꾸미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2가지를 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함의 영성입니다. 2가지 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럼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이 이야기를 바꿔서 좀 질문하면, 그럼 하나님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위험하니까 들어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밖은 위험하니까 하나님 안으로 거하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밖에는 사랑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은 예금 잔고랑 비슷합니다. 마른 행주 짜봐야 물이 안 나오듯이 사랑에 말라있는 사람에겐 사랑이 안 나온다니까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대가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도,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사랑의 부재 상태, 사랑의 결핍 상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자꾸 돈의 가치들만 높아지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돈이라도 있어야지.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 주장하는 게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쉽게 이해하려면 제가 종종 예시로 들어드리는 이 책 한 권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썼던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이 책의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은 동화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뭐 이보다 좋은 책은 없다고 생각해요. 너는 특별하다라는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웬믹 마을이 있어요. 웬믹은 나무 인형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인형들이 모여서 뭐 하냐면, 좀 매끈하고 잘생긴 나무 인형한테는 별표를 붙여줘요. 별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줘요. 아, 넌 잘났어. 너는 매끈해. 너는 대단해. 별표를 막 붙여줘요. 근데 막 거칠고 못생긴 나무 인형한테는 별 모양이 아니고 동그란 벌점과 같은 벌 스티커를 붙여줘요. 벌. 아니, 넌 못생겼어. 너는 별거 아니야. 너는 피부가 거칠어. 막 이런 벌표요. 이 주인공인 펀치넬로인데, 펀치넬로는 안타깝게도 벌표, 벌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는 웬믹이에요. 얼마나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 동네가 얼마나 무서운지, 벌점이 많잖아요. 그럼 막 화형시켜요. 누가? 별표가 많이 붙은 웬믹들이. 그러니까 펀치넬로는 무서워서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루시아라는 웬믹을 만나는데, 이 루시아는 특이한 게 뭐냐면 몸에 벌표도 별표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예요. 펀치넬로가 물어봅니다. 루시아, 너는 왜 몸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 그러니까 루시아가 대답하죠. 나는 날마다 엘리의 집을 찾아가. 펀치넬로, 너도 엘리를 찾아가 봐. 펀치넬로가 엘리를 찾아갑니다. 근데 두려워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이 벌점이 많이 붙어 있는 나를 보고 흉보지는 않을까? 혹은 나에게 또 벌점을 붙이지는 않을까?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았으니까. 이 벌표가 사실은 다 상처거든요. 그때 엘리가 먼저 펀치넬로를 발견하고, 펀치넬로야, 들어와라. 들어갔어요. 왜 하니? 벌점이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못났어요. 저를 손가락질해요. 저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불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엘리가 얘기를 합니다. 펀치넬로야, 그 웬믹들 얘기 듣지 마. 이 엘리가 누군가 하면 이 웬믹들을 만든 목수예요. 펀치넬로를 만든 목수예요. 그 엘리가 펀치넬로를 향해 얘기합니다.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널 제일 잘 알아. 내가 지금의 너처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너 만들 때 특별하게 만들었어. 너는 너무너무 특별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 붙어있던 벌 스티커가 떨어집니다. 그럼 그 몸에 붙어있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상처, 정죄, 비난, 그거 다 떼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엘리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말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가면 이 벌표가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사람,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될 사람,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람, 벌점 붙어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세상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별점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넌 대단해, 넌 위대해, 너무 잘났어. 그 별 스티커 몸에 붙이고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들도 엘리의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별 스티커도 다 떨어져야 돼요. 나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절망하고 낙심한 분들, 하나님 찾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머물러야 됩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 너무 칭찬 들으셨던 분들, 그 별표 떨어뜨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다 루시아 되셔야 됩니다. 왜? 내 몸에 벌표가 떨어지고 내 몸에 별표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다 주 안에서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안에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은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은사라는 건 각자 특별한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의 기능을 해야지 예수의 몸인 교회가 움직여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이 특별하죠. 언제 특별한 줄 아세요? 몸에 붙어 있을 때 특별한 거예요. 눈이 떨어져서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거예요. 괴기한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린 자꾸 몸에서 떨어진 눈이 되기를 원해요. 특별해진다고. 주 밖으로 나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괴기스러워지는 거예요. 기능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로 특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은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넌 다 내가 만들었어. 넌 특별해. 내가 너 알아. 그러나 하나님 안에 없다 보니까,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골마 터지고 자꾸 안으로 썩어 들어가요. 나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사랑의 예금 잔고가 없다 보니까 남을 다치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가 재생산되죠. 이러한 삶이 바로 마귀적인 삶이거든요.
마귀적인 삶이 뭡니까? 상처를 내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 주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하거든요. 등을 돌리거든요. 서로 다름을 틀렸다라고 주장하거든요. 멀어지거든요. 간격이 생기거든요. 그러한 삶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주님께서 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20장에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포도를 추수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길거리에 나 좀 써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인력시장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를 추수할 때가 이미 됐기 때문에 정말 쓸만한 사람, 건장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은 새벽이 되면 포도원으로 가요. 이미 고용이 됐으니까. 지금 길거리에 나와 있다는 건 뭡니까? 쓸모없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가치한 사람들. 저 사람 데려가 봐야 포도 농사 망치기도 할 거고 별로 이렇게 능률도 없고 효율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혹시 누가 써줄까 하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부터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초대해서 포도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일해라. 9시에 나가서 또 데려오는 거예요. 12시에 또 데려오는 거예요. 오후 3시에도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면서 하는 얘기가 너가 쓸모없고 가치 없지만 여기서 일하면 하루 일당 다 줄게. 한 데나리온 줄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 끝나기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후 5시에도 길거리에 가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시간 일했거든요. 근데 주인이 그 사람에게도 한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한 일당을 받았으니 나는 훨씬 더 많이 받겠구나.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난 새벽 6시부터 왔는데 나도 하루 품삯을 주면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을 쏟아내요. 그때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너 새벽 6시에 올 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잖아. 14절.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여기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다. 누구는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3시에 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는 다 알아요. 길거리를 왜 헤매고 있습니까? 야, 너도 쓸모없지. 너도 지금 누구도 널 찾지 않지. 너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지. 너도 그러냐? 우리는 할 일이 없어. 우리는 먹고 살 게 없어. 이리고 사는 사람이 길거리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가서 포도원에 가서 하루에 일당을 받고 있다면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야, 나 너 못 들어올 줄 알았어. 근데 너 들어왔네. 야, 너도 하루 일당 받게 됐구나. 너도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됐구나. 너무 잘 됐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너무 선하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욕심이 생겨요. 분명히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저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받는 게 짜증이 나요. 적게 받아야 되는데, 저런 인간은 굶어 죽어야 되는데, 가치 없는데, 자기가 가치가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한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조차도 긍휼히 여겨라라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묵상하고 실천해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포도원 농장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하루도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를 향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오후 5시에라도 들어온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포도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너희는 가지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연결이 돼야 된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안 불러주면 길거리 헤매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에 젖붙임 되어지는 거, 그게 축복이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 오늘 막 포도 따다가 제단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많이 드세요, 이거 바라는 겁니까? 우리의 효율을 바라고 우리의 기능을 바라고 포도 열매가 많이 소출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는 상징적인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두어야 될 마지막 열매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코 너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없어. 너희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그러나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는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 메시지거든요. 왜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합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돈 좀 더 벌려고요? 잘 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아니요, 사랑하려고, 또 사랑받으려고. 이 은혜가,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그 안에 거하면요, 우리에게 무언가가 거하여진대요.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와 기름 부음이 사귄다, 교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뭐가 거해요? 기름 부음이 거한대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0절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을 알려주신대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의 배경을 아는 게 도움이 되겠죠. 요한일서의 배경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영지주의라는 게 뭐예요? 영지, 신령한 지식.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단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이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름 부음이 뭘까? 사도 요한만 특이하게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머지 성경을 쓴 저자들은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용어를 쓰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나만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우린 구원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축소시키거든요. 여러분, 이단들이 똑같습니다. 이단들의 메시지는 뭡니까? 야, 사기꾼하고 비슷해요. 너만 알아?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우리끼리만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 구원받지 못해. 이런 논리거든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기름 부음의 특징은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한 성령을 갖고 있고 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린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깨달음이 있다라고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보편적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구약시대에 요엘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예외가 없어요.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영지주의랑 다르죠? 이단과 다르죠? 영지주의는 너만 깨달아, 나만 깨달아, 우리만 구원받았는데 성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특별할 게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 이름, 예수 이름. 우리에게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누구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까? 한 예수, 한 구원자, 한 아버지, 한 성령. 에베소서 4장 4절과 6절.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 같은 아버지, 같은 구원자를 통하여, 그리고 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늘 알려주신다. 우리 안에서. 세상은
승자 독식을 자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분들, 사기꾼에게 빠지는 분들 보면 승자 독식을 원하는 분들이 빠지는 거예요. 너만 잘 되게 해줄게. 사기꾼의 핵심은 너만 잘 되게 해줄 거예요. 사기꾼들이 우리한테 야, 우리가 함께 잘 살 거야 이런 얘기 안 해요. 너만 잘 될게. 그러니까 우린 그거 늘 원하잖아요. 저 사람 짓밟고 나만 잘 되는 거, 저 사람을 이기고 나만 1등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거꾸로 나라예요. 별명이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나라입니다. 왜? 승자 독식이 아니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거스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능은 늘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나만 잘 되기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우리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이 있이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그 당시만 해도 왕이 될 만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고 사울 자신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다가 나는 그렇게 용기 있는 왕 될 제목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지목되는 그 순간도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고요.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사울에게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되리라. 막 외형이 바뀌고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알량한 내 방식이 있는 거예요. 알량한 내 경험과 알량한 내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그게 옳다라 여기며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사람이라면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옳을까요? 이 순간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귀 기울인 자에게 음성을 주시거든요. 알게 하시거든요. 보게 하시거든요. 이게 새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미래를 맞추는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의 뜻은 예자가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사울이 예언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예금하고 때가 될 때 그 예금되어진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삶이 어때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 어때요? 우린 자존심이 중요하잖아요. 옳고 그름이 안 중요하잖아요. 왜 다투고 왜 싸우고 왜 관계가 상합니까? 구사람이라 그래요.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자극을 주세요. 박 목사 그러지 마. 그거는 하나님 나라 방식 아니야. 손해봐도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새 사람입니다. 그런 게 예언이에요. 자녀들에게도 그냥 막 본능대로 화가 난다고 화를 쏟아놓고 그냥 옳은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예언자가 되십시오. 아이들의 예언자가 되시고 배우자의 예언자가 되시고 사람들에 대한 예언자가 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갔었잖아요. 처음으로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라는 왕을 데리고 복귀하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다기의 예루살렘으로 와봤더니 다 폐허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때 무슨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무슨 좋은 도구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여기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까? 절망하고 있을 그때인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는 이 예루살렘의 제거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게 비유하면 우리 삶에 만나는 큰 장벽들, 문제들,
그게 너 힘과 너 능으로는 되진 않아 보여도, 이 성전을 이 폐허 가운데 짓는 건 너 힘과 너의 능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폐허된 땅에 돌을 긁어 모으고 평지를 평탄하게 해야 되는 일,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후반절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이라는 건 기초돌이에요. 성전 지어야 될 위치에다 돌 한 덩어리 딱 올려놓는 겁니다. 여기다 지을 겁니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돌 한 덩이 보면서 지어질 성전을 꿈꾸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절망하는 거죠. 이깟 돌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머릿돌을 놓고 무리여 외쳐라. 그 돌에 은총,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에 화려했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뀔 뿐만이 아니고 내 삶의 큰 산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일들, 내 힘과 내 능으로는 안 돼요. 우린 유한하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낙심이 너무 많아요. 절망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근데 통계학으로 보면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일은 4%밖에 안 된대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면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일이 한 40% 되고요. 한 30몇 프로는 과거 일. 여러분, 왜 과거 일을 가져다가 염려를 하세요? 대부분 이런 겁니다.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지레짐작해버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20여 프로는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 일이 생겨도 크게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게 90몇 프로를 차지하고 실제로 우리를 걱정하고 낙심시킬 일은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걱정이라는 것은 내일의 구름으로 오늘의 햇볕을 가리는 거다. 이게 너무 맞는 얘기 같아요.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내일도 구름일 거야 생각하고 그 구름을 끌어다가 오늘 이 찬란한 햇볕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 내일 일어날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 구름 때문에. 이게 걱정이래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늘 진실을 보여줘요. 사단은 내일의 구름을 가져다가 오늘 햇볕을 막아버려요. 늘 거짓의 영이거든요.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그게 진실과 관련된 게 뭐 얼마나 있어요. 내 상처 때문에, 상처가 반영되거나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나오는 반응들이지 정말 실체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름 부음이 필요한가 하면 진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진실을 여러분 모르면, 진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늘 4%의 걱정 때문에 그냥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딱 찾아오면 모든 게 다 걱정거리가 돼요. 모든 게 다 두려움이 돼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모든 게 다 미움이 되고.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사랑해라. 이거 중요하긴 한데 제일 많은 건 아니에요. 제일 많은 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우리는 미래도 두렵고 앞날도 두렵고 내 자녀들이 잘 될까 안 될까도 두렵고 내가 아플까도 두렵고 혹시 죽을까도 두렵고 그냥 두려울 일이 천재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늘 이 메시지로 재해석을 하면요, 두려워 말라는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실 테니 그래야 하면 너희를 유혹하는 거짓의 소리, 곧 두려움을 주는 소리들이 물러가게 될 거다. 우리의 두려움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이에요. 4%를 여기십시오. 사소한 일을 사소한 일로 여기시고요, 중요한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세요. 바로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근데 우린 자꾸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게 인생을 소비하는 거고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꼭 기억해야 될 문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혹은 여러분이 만난 문제에 반드시 하나님을 집어넣고 계산하세요. 하나님 빼놓고 계산하면 다 오답이에요. 잘못된 결과가 도출이 돼요. 저희가 하나님을 넣고 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성 모독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상징적으로 드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뭔가 계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을 늘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 빠진 우리의 계산은 다 오답이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거함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조금 덜 논리적이 되시고요. 조금 덜 날카로워지시고요. 조금 덜 이성적이 되십시오. 그리고 좀 그냥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좀 사랑해 버리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름 부음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잔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넣고 인생을 생각하신다라는 이 문구와 함께 아가서 2장 4절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아가서 2장 4절은 뭐냐면 이 사랑의 노래거든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정말 그냥 포도원에서 일을 하던 얼굴이 꺼무티티한 그런 술람미의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얘기예요. 솔로몬 왕이 잔치에 술람미 여인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그 초대한 장면을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 영어가 더 훨씬 더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도 좀 표현해 드렸는데 His banner, 그 솔로몬 왕의 깃발, 이게 우리 이 비유이니까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His banner, over me, 내 위에 있는데 그 깃발이 곧 뭐다? Is love.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깃발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내 위를 확 덮은 거예요. 근데 그 깃발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무실 때 걱정돼서 이불 뒤집어 쓸 때 이불이 나를 덮고 있는 게 아니라 누워서 His banner is love, 하나님의 천이, 하나님의 플랜카드가 날 덮고 있다. 또 길을 걸어가면서요, 하나님이 내 위에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거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깃발을 팍 꼽은 거예요. 그 주님의 승리의 깃발이 나에게 꼽혀 있으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His banner over me is love.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거짓된 사단은 이 마음 뺏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펀치넬로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벌표를 붙여줘요. 근데 엘리의 집에만 가면, 그분 안에 거하면 너 특별하대요. 내가 너 사랑하고 있대요. 너 사랑받고 있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너도 사랑하래요. 우리는 교회 이 공동체가 특별한 강조하고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이끌려고 이런 거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되 서로를 바라볼 때, 야, 너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들어왔네. 너무 좋다. 한 데나리온 너도 받아서 진짜, 야, 난 조금이랬으니까 조금만 줄 줄 알았어. 근데 너도 받았구나. 너무 잘 됐다. 우리 내일도 나와보자. 그럼 저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또 긍휼히 여겨서 또 이 자리를 불러줄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옆에 사람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싸워야 되고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을 악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덮어주신 천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주간도 두려움 없이 한 걸음 걸어가시는 복음 아래에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좀 두려움 없이 주님 바라보며 우리 세상을 향하여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널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지키는 자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멘. 널 도와주리.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두 배로 꼭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멘. 너를 사랑하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이렇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가 가는 그 어디나 아멘. 주님 동행하시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하고 그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남죠. 주님 계신 천국에 이르러서도 우린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사랑을 배우는 것이 이 자리고요. 그것 때문에 때론 시험도 오고 다투고 각을 세우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이기라는 레슨이거든요. 너에게 사랑이 중요하다면 인내하고 참고 보듬어주고 포도원에 함께 온 자들을 넉넉히 바라봐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의 삶이 아닐까요?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능으로도 힘으로 되지 않나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여유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각박한 세상 속에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분이 진실을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거짓을 쫓아가는 걸음들을 멈추고 정말 바른 방향으로 삶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의 전환이 있길 바라요. 진리의 성령께서 그 걸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조용히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임재 아래 좀 머물러 있겠습니다.